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제물에 대하여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는 것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 한 가지일 정도로 먹는 것에 대한 중요함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들에게는 더욱더 먹는 것에 대한 제약이 많았습니다. 레위기 11장을 살펴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낙타와 같은 짐승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한 짐승이라 여겼습니다. 돼지 역시 그렇고 토끼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아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겼습니다. 물고기들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가증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들 중에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서 14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음식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연관이 없음을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정해져 있었다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 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아는 줄로 생각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만 또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진정한 사랑에 관해서는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절에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4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상이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것이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제물을 먹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신적 존재라고 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에 대한 습관, 우상과 여전히 교류하고 있다. 우상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고 그 우상이 또한 신적 존재라고 믿고 있고 그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거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것을 느끼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못 사는 것, 더 부족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 더 풍족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9절에서는 우리가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문제를 놓고 먹어도 먹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자유란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 앞에 드려졌던 제물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지식으로 말미암는 자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란 반대로 이러한 지식에 미치지 못하고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믿고 그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함부로 먹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게 된다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오히려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1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유일신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자유로움을 통해서 오히려 우상신전 앞에 앉아서 그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다면 믿음이 없는 자가 혹은 믿음이 약한 자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오히려 양심에 담력을 얻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먹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케 되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케 되어진 믿음이 약한 자는 역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바울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당시 고린도의 우상숭배는 오늘날 불신 현대인들에게까지 회자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고린도는 지중해 연안을 항해하는 헬라, 애굽, 시리아, 가나안, 아시아 출신 선원들이 모두 다 체류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마치 인종 전시장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운 신전들이 도시 도처에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세운 이시스와 세라피스 신전, 에베소를 대표하는 아데미 신전, 스로보니게 사람들이 세운 아스다로 신전, 부르기아 사람들이 세운 마그나 마터 신전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유명한 것은 고린도 광장 남쪽에 풍요의 여신을 나타내는 데메트 신전, 그리고 고린도 해협 북동쪽에 바다의 신을 나타내는 포세이돈 신전, 고린도 광장 북서쪽에 아폴로 신전 등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린도를 대표하는 것으로는 고린도 광장 남쪽 아크로 고린도 언덕에 우뚝 솟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었습니다. 고린도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해발 575m의 높이에 안반 위에 우뚝 솟아있는 이 신전에는 당시 무려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제사의식의 일환으로 온갖 음란한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음행과 우상숭배가 일상생활처럼 만연하다 보니 고린도 교인 중에도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에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드린 제물들을 고린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러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을 구매해다가 먹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함이라면 행여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고기 자체를 아예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한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6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아무 것이나 자유롭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특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고기를 먹는 모습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하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논쟁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배부른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배고파 죽는 것도 아니겠죠. 물론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꼭 죽을 수밖에 없다면 먹어야 되겠죠. 때로는 이렇게 약자들에 대한 사랑의 관점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박한 지식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도 많겠지만 성도들 간의 삶 속에서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성경의 해박한 지식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필요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상 앞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참된 사랑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주변에 믿음의 약자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박한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행동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서 그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속 시원하게 해결함이 못 되었다면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혼자 계신다면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제사상 앞에 올려졌던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드셔도 아무런 상관은 없을 겁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행여 여러분과 함께 있는 자가 우상 앞에 혹은 제사상 앞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을 꺼려 한다면 함께 먹지 않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어져 가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도 함께 성장되어져 가기를 바라고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경의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